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신약성경 4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며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는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 열처녀 비유, 이 천국 비유를 통해 이는 단순히 천국 비유가 아니라 앞장인 마태복음 24장으로부터 이어온 가장 큰 환난,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자들에게는 천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처녀, 이 두 그룹 중에서 신랑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가 언제이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여 그를 맞을 준비하는 슬기 있는 5 처녀, 그러므로 우리의 행실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의 삶에 살아내셨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성도님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제대로 묵상하기에 앞서 그동안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썩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유 속의 주인은 차등하여 달란트를 주었고 그것으로 이웃낸 자에겐 칭찬을 하고 그렇지 않은 자에겐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리는 자본주의적 투자적인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며 본문을 묵상하면 할수록 저는 지금껏 먼 눈엔 뭐만 보인다 라는 말처럼 제가 자본주의적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을 오해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웃을 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앞선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 오늘 본격적인 비유의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예수님께서는 또 라는 연결 부사를 사용하셨습니다. 또라는 의미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는 듯 앞뒤 문맥을 이어주는 연결 부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라는 단위에 빠져 물질, 수익에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천국 비유라는 점을 기억하며 본문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점, 적용점 무엇이 있을지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인은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배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받은 종들의 태도는 크게 두 반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일을 받고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하여 갑절의 수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라고 말씀함으로써 앞선 이들과 1달란트 받은 자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앞서 달란트 받은 자들에 비해 자기는 적은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말씀이 있듯이 당시 이들에게 땅 속에는 귀한 것을 보관하는 금고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1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의 달란트를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각자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달란트를 각자의 방식대로 열심히 관리하였고 앞서 신부들이 신랑을 기다렸다 잠이 들었던 것처럼 오랜 후에야 그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합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언급처럼 장사를 하여 갑절의 달란트 수익을 낸 자에겐 칭찬은 잃지 않고 받은 달란트를 귀하게 가져온 자는 그것마저 뺏기는 주인의 모습으로 본문을 마칩니다. 결론적으로 이 일을 앞서 열처녀 비유에 대입해 본다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은 슬기로운 자, 1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은 미련한 자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종들의 상황은 앞서 열처녀 상황과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결산의 자리에 있었고 그 또한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며 잘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달란트를 준 주인은 이 달란트를 어떻게 하라고 아무 첨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달란트를 귀하게 자기 땅속에 묻어준 이 자도 틀린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주인이 오고 난 뒤에 그 1달란트 받은 자에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달란트를 받은 즉시 장사한 이들과 이와 반대로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이자의 태도에 대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이를 귀하게 여겨 금고에 넣어두었는데 왜 주인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은 것입니까? 저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주인과 오늘 이자가 결산할 때에 1달란트가 주인에게 말한 그 말 속에 답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24절로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오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는 말을 통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의중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에 앞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이미 그 달란트를 주인에게서 받았을 때부터 주인의 의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으나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의중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에 그저 주인은 엄격한 사람이므로 이 돈을 잃지 않으려 이를 잘 보관하고 있다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의중을 알지 못하고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하니 앞서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않는 것처럼 그나마 있는 달란트마저 빼앗아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듣는 저희 여러분들이 묵상할 점, 바로 그 첫 번째 묵상할 점은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파생되는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의중을,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는 제가 8월 한 달 기도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껏 이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었던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대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으면 질문하고 답을 듣고 소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관계를 쌓다 보면 이 사람이 하면 내가 해야겠구나. 이 사람이 쳐다보면 내가 움직이라는 뜻이구나. 이것을 파악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인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하나님과의 소통인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적용점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즉,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나를 향한 주님의 의도를 정확히 깨달아 그의 의중에 맞는 삶을 살아내 주인의 의정을 알고 우리가 알아서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가 맡기신 목적을 맞는 삶을 살아내 그가 결산할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자에 대해서 좀 측은한 마음이 생겨, 그리고 이어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자꾸 눈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보며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에 하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었으면 이 한 달란트 가지고 장사를 했다면 어땠을까? 더 나아가 앞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나가서 장사를 했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돈을 잃었으면 오늘처럼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꾸짖었을까? 저는 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내 아마도 잃지는 않겠지만 설사 잃었다 한들 주인이 이자에게 화를 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네가 만일 나 주인을 엄격하고 굳은 사람이라 생각했다면 그 돈을 가만히 두지 않고 원금 손실이 없는 은행에 적금이라도 맡겨놓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빌려본다면 오늘 주인이 한 달란트 준 자에게 화가 난 이유는 너는 내가 요령을 부리지 않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내가 항상 열심 최선을 요구하는지 알았음에도 너는 내가 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기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것을 지적하기 위함, 그렇게 더 화가 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자신의 주인을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최선의 노력조차 행동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만일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다가 돈을 잃었음에도 까먹었음에도 주인은 이자를 혼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할 두 번째 점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손해볼까 미리 걱정하며 아무것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한 달란트 가진 자처럼 말만 번지르르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지난주 말씀처럼 생각은 했는데 라는 핑계를 대고 행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야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잃지
아는 것임을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칭찬받은 자, 장사를 나간 자들은 모두 갑절의 수익을 냈기 때문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도 그 달란트를 들고 나갔으면 절대로 그것을 잊지 않고 한 달란트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한 드는 마지막 궁금증은, 아니 오늘 마치 짠 것 마냥 5달란트 받은 자도 갑절에 5달란트의 이익을, 또한 2달란트 받은 자도 동일하게 받은 대로 2달란트의 이익을 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것이 비유의 말씀인데 더 버는 것도 아니고 덜 버는 것도 아니고 딱 갑절에 이야기하시는 것인가? 저는 이것이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생각되십니까? 이에 대해 저는 묵상하기론, 저는 이 본문을 앞서 잘못 이해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들과 자본적인 관점, 투자적인 관점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 허락하신 일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갑절의 수익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또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에 대해선 5달란트 수익을 낸 자에게도 또한 2달란트의 수익을 낸 자에게도 주인은 동일하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는 동일한 이야기, 도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만큼의 수익을 내었다는 의미는 이 종들이 주인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그의 요구에 다 맞추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성도님들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갑절의 수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삶의 의도에 합한 삶,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하나님께 더욱 충성된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어야 한다는 점, 이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적용점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 이 주인의 대답에서 이어질 말씀을 보면 이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맡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재능이 부족하여 1달란트조차 안 된다고 생각하며 남들과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잃어버릴까 사용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그저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그 은사를 10분 활용하여 많은 곳에 활용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의 즐거움, 주인의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물질을 말씀하시는 내용, 수익이 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달란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 것이 없다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온전히 깨닫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삶, 그 달란트를 활용하여 종이 보일 수 있는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에 정확히 부응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또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이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달란트로 최선을 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뜻을 이뤄내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할 때 주님께서 믿고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작된 한 주 기도의 시간을 통해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 뜻대로 살아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